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영광으로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드렸던 수요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며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어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생활 방역에 힘써 나가게 하시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효를 행하게 하시며,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 마음 아파하며 믿음 없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그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원하는데요.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입니다.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하순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는 게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본문의 단락입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영역인 믿음과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인 행함이 서로가 분리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또한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결국에는 완성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야고보서 2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행칭의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행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신칭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하고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결단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행득의의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신칭의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 가르침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그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전한 이행득의의 그 믿음이 분리될 수 없고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입니까? 머리로 말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체화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도 동의하는 수준,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를 가진 야고보서의 결말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간구라는 이 표현은 6번 아니 7번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결론 맺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야고보서의 마침표를 찍는데 그 마침표가 무엇인가?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기도의 태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간구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은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거나 끝이라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2절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13절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삶의 순간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로 통해서 그 결과물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이, 재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이, 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에이,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풍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켜나가면서 바로 기도할 때에 성숙한 믿음의 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친다고 하더라도 바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교차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도 같고요, 낮의 시간이 있다면 어두운 밤의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과도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운명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만 있나요? 그렇다면 아니죠. 고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움의 시간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지나면 즐거움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하고 즐거움이란 이 단어는 결단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고난이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되는 이 개념들, 이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떠한 순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손 모아서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찬송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즐거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그 말씀이겠죠.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1분 후, 아니 10초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노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을 뛰어넘고 불완전한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향하고 있고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나눌 때도 말씀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미리 알고 계셔서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인생의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즐거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힘을, 믿음의 힘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어려움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기도하며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힘든 순간을 겪고 나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경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을 짊어지게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눈물이 날 때 함께 울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구성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서로의 기쁨도 함께하고 서로의 아픔도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해서 1분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면서 전화상으로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삶을 나누고요, 간략하겠지만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전화상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좀 죄송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처음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왔어요. 목사님 해가지고 장문의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카톡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 가는 차를 멈춰놓고 있잖아요. 가는 차를 멈춰놓고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가에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카톡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교회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희들 기도했는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잘 풀린다면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가장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죠. 또한 나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나갈 때에 공동체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냥 기도의 태도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라고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영국 갔다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함께 나누겠는데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한 동네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요, 식수마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일을 두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우리 한번 가지자 해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이 3, 3, 5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문을 싹 열면서 들어오는데 작은 아이였는데 자기 키만한 그다란 우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느 한 교인이 얘야 이름을 불렀겠죠.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왜 우산 가지고 왔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어른의 질문을 듣고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짠 이렇게 우산을 미리 준비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믿음,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본문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17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냥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원문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면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여사로 기도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바로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듯이 같은 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표현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의 얼음덩어리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이 본문의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얼음덩어리가, 단단한 얼음덩어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망치를 가져와서 때리고 부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얼음덩어리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뾰족뾰족한 얼음 조각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앞에 놓여진 얼음덩어리와도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이라는 망치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망치를 가지고 때리고 부순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이 문제, 얼음 파편이 더 생기듯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파편들 때문에 내가 상처가 나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손쓸 수 없는 그 상태에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얼음 덩어리가 파편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얼음 덩어리를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고 패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 얼음 덩어리는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깨려고 했을 때는 수많은 파편 조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얼음 덩어리를 그냥 태양 아래 놓아두고 기다린다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더 이상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얼음 덩어리라는 그 커다란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얼음 덩어리와도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비록 시간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파편 조각 생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분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느냐, 그 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안전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로 기도하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과 탄식의 제목이 간증과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중보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환우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할 때 또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으며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의 제목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자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환우들 찾아가셔서 주님 친히 안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환우들에게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선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염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치유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비핵화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주중 공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재개가 되었고요. 차량 운행도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차량 탑승하실 때 명단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예배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 검색으로 검색하셔서 각 가정에서도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